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9절 마가복음 1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몇 절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할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 그다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 꼭 웃기는 그런 글들이 하나씩 또 기도문들이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웃음으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사회적 거리두어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웃 간의 사랑이 얼마나 없었으면 서로 주먹으로 인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않고 손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우스운 그런 기도문이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요, 동의합니다. 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아멘을 많이 하면 그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은혜들이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멘을 좀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멘한 대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새 생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대륙의 전도 책임자로 있을 때 가끔 전도를 희망하는 후보자와 면접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봉사하기로 결심한 한 사람을 만나 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선교사 후보자는 대답하기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다른 한 명에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는 말하기를 그 모든 동기들은 다 좋지만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은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단지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을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좀 같이 있지 않을래?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좀 나와 같이 있지 않을래? 저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러나 그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매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그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만함, 그 안식, 그 마음속의 평안,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미션과 구원의 사역을 성취할 수가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연 저는 그분의 기도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이셨고요. 동시에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기도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모습,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주님의 그 기도 속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주님께서 가지셨던 바로 교제의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교제의 열망.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주님은 열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는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매우 바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그 하루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안식일의 날에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셔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요?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부르짖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축출하시는 축사 사역을 바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귀신과 대결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하시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끝납니다. 회당 예배가 끝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안드레의 집으로 가십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을 보십시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 안드레의 집, 이 형제의 집에 주님은 들어가셨어요. 안식을 위해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또다시 사건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붙잡혀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에너지를 소모하시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날의 사역이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안식을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다.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아, 그래, 그분이 지금 시몬의 집에 계시다. 이 소식이 퍼지자 병자들이 앞을 다투어 시몬의 집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33절에 보시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그럼 문자 그대로 뭐예요? 그 마을 안에 있었던 온갖 병자들, 환자들이 그 집 앞에 총출동해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식일의 밤은 점점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의 현황이 얼마나 바쁜 하루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피곤한 하루였겠습니까?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이 사역의 스케줄, 그런 바쁜 하루를 보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그날은 특별한 별다른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냥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그 아침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냈으면 내일 아침은 특별한 약속이 없으니까 정말로 자자. 그런데 그냥 자요? 아니죠. 그냥 늘어지게 자죠. 하루 종일 아마 잘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요?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바쁜 하루를 지내고 나서 새벽이 밝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셔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만약 기도를 의무로 주님이 생각했다면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바로 삶의 안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쉬시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지나간 하루의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즐거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주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면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벌써 이 시간 깊은 잠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는 안식일 수가 없어요. 기도도 안식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나간 날 바쁘게 보냈어요. 바쁘게 보낸 그 피곤한 하루 잠자리에 드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얼른 내일 아침에 일어나 우리 아버지와 교제해야지.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다 열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열망,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싶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 기도의 열망,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열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도의 열망, 이 동일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새 생명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제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계획을 세우고 주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 피곤한 안식일을 지내고 주님은 그 이튿날 아침 일어나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마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그 이튿날 아침을 계획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해야지.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교제를 위해서 주님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정한 시간과 최적의 시간, 나에게 필요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갖는다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모습입니까? 기도할 때는 자기에게 필요한 알맞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득이하게 사정으로 새벽이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학교의 문제 때문에, 출근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도 할 수도 있고 오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시간, 나에게 필요한 장소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문제는요, 기도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남으면 기도하지, 그냥 때가 되면 기도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바로 계획해서 기도하는 것. 계획이 습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켜 보면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 다르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하려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공부를 위한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그 자녀들이 쉽게 그것이 몸에 익숙해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공부해라 얘기는 안 해도 내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가서 아이들은 그 습관을 따라 바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기도를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 출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야구 선수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나갔을 때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자네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면 3가지를 계획하게. 이 질문을 받은 빌리 썬데이가 다시 묻습니다. 3가지가 뭡니까? 첫째, 날마다 15분 기도하게. 그리고 날마다 15분 성경을 읽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15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충고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도 단순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단순하면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의 삶에 평생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빌레그레암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미국의 전도자로서 부상하기 전에 미국 땅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큰 각성의 주도적 역할을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나만의 기도의 시간, 그리고 나만의 기도의 장소를 계획하는 일입니다. 주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승리의 축복들이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한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교제의 결과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뭘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던 그 장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쫓아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어요. 주님. 여기서 주를 찾나이다라는 단어는 본래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집요하게 추적한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적한다. 많은 사람이 선생님을 새벽부터 찾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안식일 저녁에 많은 병자들을 주님은 고치셨어요. 소문이 계속 납니다. 새벽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빨리 내려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셔야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3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제자들의 요청 앞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겁니까? 거절하신 겁니까? 거절하신 거예요. 노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오늘 새벽부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해 주셔야죠. 어제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죠. 예수님은 고요하게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야,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어.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서 전도해야 해. 주님은 사람들의 압력,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은 인생만을 살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전도하는 것이, 영혼 살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곳에 전도하면 됐다.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예수님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초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바로 초점이 분명하고, 저는 주님도 위대하지만 이 본문에서 또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자들도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 제자라면, 주님의 제자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자, 준비해라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의 인기가, 주님의 인기가 높습니다. 여기서 계속 병자를 고치셔야 합니다. 아니야, 오늘 다른 마을로 가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전도를 해야 해. 복음이 모든 곳에 전해져야 한단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거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그들 마음속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골고루 여러 마을에 전파되는 것,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 생활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 기도의 성숙,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야말로 기도 생활의 절정이요 기도 생활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라에 임하옵시고 또 뜻이 내 뜻 내 생각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섬기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불편함을 갖는 것은 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의 궁극적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보를 옮기시는 주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9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더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하루에 대하여 좀 진지하게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를 아침부터 일찍 시작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1부, 2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사역의 마무리를 한 뒤에 또 오후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목장 모임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밝아올 내일의 일정들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가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이 바쁜 가운데 주님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바로 바쁠수록 주님은 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힘으로 주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고,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 전도의 그런 사역들을 정말로 주님은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제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마 8일 동안 변을 보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8일째 변을 보지 못하니까 저희 부부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미국에 초창기에 와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초짜들이 부부가 그냥 아이 그 변을 보지 못하는 거에서 막 쩔쩔쩔 맨 것 같아요. 8일째 되던 날 저를 따라 교회에 온 아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8일 전에 아이가 변을 등에까지 보는 바람에 아내도 모르게 그 입에서 아이에게 무심코 아유 애가 등까지 변을 봤네 라고 한 말에 문득 생각이 나면서 그걸 놓고 우리 아내가 회개 기도를 하나님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아이는 감사하게도 변을 보게 되었고 그 후로도 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작은 일로 드릴 수 있겠지만 기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오늘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40일 작전 기도를 왜 계획하고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귀한 목회자가 잘 청빙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고 예비하신 대로 청빙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상상도 못한 이 코로나 시대, 델타 변이의 시대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응답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체험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1.1핵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앞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다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주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마스터키는 주님이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